성경 말씀 계시록 20장 11절을 찾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부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한 대로 심판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사실 이제 심판 같은 이런 내용을 들으면은 좀 마음에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에 대해서도 자세히 우리가 순서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신 여러 가지 심판에 대하여 순서적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는 공중심판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지상에서의 심판, 그리고 땅과 하늘이 펴여 간데 없는 하늘에서의 심판. 공중심판은 골로새 5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고, 지상의 심판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의 심판은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상에 다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절을 기록을 하든지 기억을 했다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세 곳에서의 심판이 동일한 심판이 아니라 각각 독립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찾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공중에서 심판을 받는 믿는 자들, 즉 거듭난 자들에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영광의 보좌에 있는 지상에 있을 민족들에 대한 심판은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여 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희고 큰 보좌는 계시록 20장 본문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하늘에서 있을 악인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흰 보좌 심판은 성경은 서로
독립된 5가지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심판받을 자의 대상과 시기, 장소, 심판의 근거, 결과 등의 5가지 면에서 서로 다릅니다. 첫 번째, 제일 첫째 심판은 어떤 사람이 받느냐? 믿고 거듭난 자의 죄에 대해서 심판입니다. 시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AD 30년경, 장소는 골고다 언덕, 해골의 언덕이라 하죠.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놓으셨습니다.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죽으심을 믿는 자들,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의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제 첫째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과거에 이미 치루어졌습니다. 성경은 이 심판의 결과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자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냐. 그 다음에 8장, 로마서 8장 앞을 당겨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자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명확하게 심판의 결과를 밝히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주님을 믿기 전에 지은 죄는 이미 과거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고 깨끗이 해결됐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도 이 2가지 심판을 받아야 함은 이렇습니다. 첫째로는 아들로서의 심판, 둘째는 종으로서의 받을 심판입니다. 죄인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소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죄인이 지은 죄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것은 그 죄인의 죄가 더 이상 그 죄인에게 남아있지 않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께로 다 옮겨져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셨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이사야서 53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다 옮겼습니다. 예수님께로.
그러나 죄성과 죄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죄성을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한 불순종의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성은 인간 속에 내재된 잘못된 것을 행하는 성향으로서 타고난 타락성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그 성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죄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새 성품이 혼합된 이중적인 성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성품이 더 강하냐 혹은 더 약하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는 성품이 결정되고 또 나타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뒤 자신의 내부에서 빚어지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빚어지는 두 성품 간의 갈등을 로마서 7장에 잘 묘사해 놓았습니다. 이 갈등은 육신이 죽어 옛 성품이 뽑혀질 때까지 뿌리가 계속됩니다. 죄는 죄를 짓는 성향이 밖으로 표출되는 잘못된 행동을 말합니다. 이 같은 죄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자백함으로써 없어집니다. 요한 1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 자,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1서 1장과 앞으로 당겨서 9절을 한번 봅시다. 요한 1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여기 보면 매일매일 하나님께 자백함으로 없어지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로서 우리가 받을 심판은 자백하지 않는 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에 대한 벌은 바로 징계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지은 죄를 자백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됩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징계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그가 사생아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임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이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시면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성경 구절 좀 많이 찾습니다. 성경에서 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서 11장 고린도서 11장 31절 고린도서 11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를 살피시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아들로서 우리의 의무는 우리 자신을 매일 돌아보고 죄를 자백하여 아버지께 징계를 피하는 것입니다. 자백하고 회개 돌았으면 징계가 없습니다. 종으로서 받는 심판은 곧 제2의 심판으로 연결됩니다. 그 제2의 심판의 대상자는 믿고 거듭난 자의 행위가 되었습니다. 즉 교회가 들림받은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공중에서 우리의 행위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는 상급과 벌입니다. 제1심판입니다. 첫째 심판은 앞에서 말씀드렸고 둘째의 심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미래에 닥칠 것입니다. 첫째 심판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계속 진행되는 것이고요. 이 두 번째 심판은 앞으로 닥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적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한 심판이 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우리라는 이 대명사가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약 한 28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것은 모두가 한결같이 거듭난 구원받은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바울 서신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것이므로 여기에 언급된 심판은 구원받은 자들,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시기는 주님께서 오시는 때입니다. 장소는 공중에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들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십니다. 초림은 하셨고 그다음 공중 강림을 하셔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돼서 그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보통 재판처럼 피고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은 이미 구원받은
즉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난자들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심판은, 이 심판은 우리가 달리기 시합과 같이 공정할 것이며 결승전까지 성공적으로 달린 선수에게만 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같은 모습을 잘 선명히 놓았습니다. 고전서 9장 24절 보겠습니다. 고전서 9장 24절 적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라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석은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심판은 죄를 두고 함이 아니라 행위를 두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지표로 풀이나 지표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니라. 자, 이 심판의 결과는 상이하는 벌입니다. 우리들이 악하고 죽은 행실은 마치 나무나 풀이나 집처럼 불에 타버립니다. 오로지 성령의 열매인 선한 행실만 남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 중에는 단순히 인간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영원한 상급을 받지 못할 일들이 사실 허다합니다. 그러나 상급을 받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날은 멸류관을 받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에서 운동장에서 운동 경기가 끝난 뒤에 승리한 선수들은 모두 시상 때 헬라어로 베마락 하는데 시정대라는 높은 단위에 섰습니다. 이 단은 심판석과 같은 종류의 것으로 황제가 앉은 보좌보다 더 높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승리자들이 월계수관을 받았습니다. 승리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승리의 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이나 멸류관을 못 받는 이들이 쫓겨나지는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5가지 멸류관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멸류관을 쓸까요? 첫째는 생명의 멸류관입니다. 이 멸류관은 선교자에게 돌아갈 멸류관으로 성경에서는 2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를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우리가 잘 보면은 죽을 때까지가 아니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한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것은 신앙을 버리지 않는, 신앙을 버리는 것은 멸류관을 잃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처럼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대환란 기간에 순교자들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 멸류관은 영광의 멸류관입니다. 이것은 모든 목자 중에 대장 되신 주님께서 장차 오셔서 장로나 목사나 일 맡은 자들에 대한 수여하는 멸류관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서 5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서 5장 2절 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더라. 그전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자, 여기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죠. 세 번째 멸류관은 기쁨의 멸류관입니다. 이 멸류관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 이들이 받을 멸류관입니다. 전도한 자에게 주는 멸류관입니다. 우리들에 의해 영원히 구원받은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우리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살전 2장 19절. 자,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 앞으로 넘겨서 데살로니가 빌립보서 4장 1절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4장 1절.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안소서. 그리고 이제 세 번의 멸류관이 지나갔습니다. 네 번째 멸류관, 의의 멸류관입니다. 의의 멸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가 받을 멸류관으로서 주께서 나타나시는 그날에 주실 것입니다.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세상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는 게 아니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자,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습지 아니할 면류관입니다. 이것은 승리자의 면류관입니다. 자기 몸을 복종한 자, 즉 육신적인 욕망을 제어하고 어떠한 세상적인 즐거움이나 만족이 있더라도 이 때문에 주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지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진 면류관입니다. 그리스도의 강림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 몸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의 면류관을 지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자,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고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모든 면류관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심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심판. 이 대상은 누구한테 제3의 심판이 있느냐 하면은 유대인입니다. 그 시기는, 때는 바로 대환란 기간입니다. 그 장소가 예루살렘과 그 부근이라고 알면 됩니다. 이 심판의 근거는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로 저는 그리스도를 그의 메시아로 받아들여 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3의 심판인데, 이 심판은 앞으로 미래에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공중에서 심판되어 있을 때, 공중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7년간 대환란에 7년 동안 공중에서 우리가 혼인잔치가 있고 심판을 받죠. 지상에서는 유대인들이 적 그리스도 아래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한 것 때문입니다. 사무엘 시대에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거역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6절에서 7절 말씀. 자, 알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참 하나님께서 굉장히 세밀하시고 정밀하십니다. 또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당시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0절. 누가복음 23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 자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예수님을 메시아입니다. 천임이 오신 메시아를 이 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당시 스데반 당시에 성령을 거역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기록되어 있죠. 53절까지. 자, 그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이방의 때가 차이까지 열방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끝날 무렵이면,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이 내용은 이방인의 때가 끝날 무렵이면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채로 고토로 돌아올 것입니다. 돌아왔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들을 노아 분으로 녹이실 것입니다. 에스겔서 22장을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22장 19절.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으로 못이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염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녹이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의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 예레미야와 다니엘이 야곱의 환난 때라고 부른 어려움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겪게 할 것입니다. 앞으로 닥칠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를 큰 환난이라 부르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주님의 재림과 결부식 언급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21절. 자, 읽겠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리고 30절 24장 30절 봅시다. 바로 옆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전부 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4절에 보면 언급이 되어 있고 9절에 언급되어 있고 이때 주님께서 사용할 자는 누굽니까? 매개체가. 옛날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 바로왕을 하나님께서 매개체로 삼았지만 이때는 적글시도라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땅에 쏟아지면 그의 포악한 정신은 굉장히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계시록 16장을 한번 봅시다. 계시록 16장 18절. 계시록 16장 18절. 자, 읽겠습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면 한 60kg 됩니다. 밑에 나눠져 보면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자, 60kg 정도 되는 보통 사람들 무게만한 그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왜 됩니까? 박살나죠, 박살나. 이 끔찍한 심판의 결과 유인들이 공황 가운데 주님을 부르게 됩니다. 이 대환란 때 나오는 내용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봅시다. 스가랴서 12장 10절 잘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수명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자, 이제 유대인이 마지막으로 주님께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알아보고 돌았을 때 이러한 통곡하는 겁니다. 자기의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이 그 찌른 바 주를 예수님을 보고 향해서 통곡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감난산에 서실 때 그 감난산에 올리브산에 설 것입니다. 14장 봅시다. 스가랴 14장 4절. 스가랴서 14장 4절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쭉 내용이 깁니다. 시간상 다 읽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유다인들의 자신을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 민족이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유대인 심판은 이걸로서 끝이 납니다. 유대인의 징계가 완전히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제4심판은 이방 열국입니다. 언제냐? 심판받을 때가 예수님이 재림시에, 장소는 영광의 보좌 하늘이 될 것입니다.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의 근거는 주께서 택한 백성 유대인들에 대한 그들이 어떻게 대우했나 그녀입니다. 일부 국가는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나라 자체가 구원을 받습니다. 일부 국가는 멸망받습니다. 그 여호사밧 골짜기라 하는 그 내용이 몇 군데가 나오는데,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 한 기드론 골짜기 정도, 그 예루살렘 옆에 기드론 골짜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심판에, 이 심판도 미래에 있을 사건입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5장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묘사된 심판과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묘사된 심판은 공통점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일든 이것을 총체적인 심판이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 둘을 자세히 비교해보면 크게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건이 아님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리해 놓은 것을 인간이 마음대로 합칠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자,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은 그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여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네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에게 위하여 예비된 상속을 받아라. 내가 죽을 때 너희를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낭을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오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시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낭을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시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하였고 낭을 되었을 때 영접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들 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가는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명하지 아니한거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야 하리라. 자, 좀 길지만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읽었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이 심판, 지상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요엘서 3장 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언급한 세 종류의 이름이 있습니다.
양이 있고 염소 또 형제가 있습니다. 요 기도에 보면 주님께서 내 형제에게 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때 심판이 이루어지는 심판은 천년왕국 전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 자, 읽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펴야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꽃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부활이 있고 죽은 자들의 심판. 부활입니다. 부활이 있고 죽은 자들의 심판.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 책들이 펴져 있다. 한 종의 이름만 언급이 된 거야. 죽은 자들. 천년 왕국 후에 일어날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비교를 보면은 한 심판은 지상에서 단 하나는 하늘에서 행해진 것과 이 두 심판 사이에 간격은 천년이라는 시간 간격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심판은 이방 나라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과는 아무 관계가 관련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라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민수기 23장 9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9절 자 하겠습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게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여러 민족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선택된 민족입니다. 그래서 나라들 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리스도에 연합된 존재로 세상 나라들의 심판은 할 것이기 때문에 교회도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역시 심판의 대상에서 제일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들에 대한 이 심판도 구체적으로 부분적이지 전체적인 심판이 아닙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등장한 양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양은 세상 시작 때부터 산 모든 의로운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염소도 모든 악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양이 의인이고 염소가 악인이라면 누가 형제겠습니까? 몇몇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형제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를 가리킨다면 그들도 양의 무리에 속해야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악인은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버림을 받는다고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에서 양은 왕국을 물려받고 염소는 형제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떠나가는 명령을 받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쭉 읽어봤죠. 만약 우리가 나라들에 대한 이 심판을 개인에 대한 심판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좀 혼란해집니다. 혼란에 빠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양은 어떤 특정한 부류의 나라들을 가리키고
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형제는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형제로, 이 심판의 시기와 장소를 유심히 살펴 우리가 봅시다. 이 시기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천년 왕국이 세우시러 지상에 내려오는 때입니다. 장소는 예루살렘 부근의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요엘 3장 1절에서 2절 이 예언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자기 고토를 회복할 때 지상 여호사밧의 골짜기에서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엘 3장 1절 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심판의 기준은 나라들이 그리스도의 형제인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대우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 중에 유대인들에게 친절하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나누어 주고 그들이 오에 갇혔을 때 돌아보아 주었던 나라는 양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이러한 일대로 소홀히 한 괴롭힌 나라들은 염소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심판석의 왕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양의 나라를 향해 너희가 형제에게 친절했으니, 즉 유대인에게 친절하게 했으니 네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나라는 천년왕국인데 양의 나라가 이 왕국을 상속받고 천년 동안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준비된 땅에서 구원받은 민족들 중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의로운 자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염소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판결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25장 41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염소의 나라들은 완전히 멸망하여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나라들에 속한 악인도 함께 멸망하고 영원히 버림을 받게 됩니다. 자, 제 5번째 심판, 이제 마지막 심판을 말씀드립니다. 불의한 죽은 자들입니다. 불로 지구가 새로 만들어지는 동안에 크고 흰 백고자 앞에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심판입니다. 불못에 던집니다. 결과로는 이 심판을 받게 되면 이 심판도 미래에 있습니다. 이 심판에 대한 설명은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이방 국가들에 대한 심판이 있은 뒤에 천년이 거의 끝날 무렵에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있을 것입니다. 크고 흰 보좌는 지상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크고 흰 보좌 심판은 땅이 불로 태워지고 다시 만들어지는 동안에 하늘에서 열립니다. 땅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됐다가 다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다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제 이거 심판 받을 때까지만 있다가 끝이 납니다. 다 불태워집니다. 부활 시에는 의로운 죽은 자들이 맨 먼저 부활은 첫째 부활입니다. 마적 의인의 부활과 첫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 사이에 죽습니다. 자, 자세히 들어봐야 됩니다.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 마지막 부활이죠. 그 사이에 의인이 죽었다. 그들은 불의한 자들이 부활할 때 함께 부활합니다. 왜? 첫째 부활에 다 공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대환란 중에서 두 번째 부활, 마지막 부활 있기 전에 죽은 의인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체 기록되지 못한 자라는 말씀에 두 번째 부활에도 많지는 않지만 얼마의 의인이 있음을 암시되어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 땅이 불로 태워지기 전에 살아있는 의인들은 몸의 변화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불의한 자나 사악한 자는 영원한 형벌인 불못에 던져집니다. 불의한 자의 심판은 그들이 영생을 얻을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심판은 그들이 벌의 강도, 그들이 받을 벌의 강도를 확실시 하기 위함입니다. 주연자에 대해서 참 매우 슬픈 것은 인간적으로 친절하고 선하고 사랑을 베푼 많은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죄 때문에 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책들이 펴져 있는데 이 책들에는 모든 사람의 행위가 하나도 빠짐없이 일일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 보면 컴퓨터를 보면은 뭐 그 사람의 과거의 행적이 다 나타나죠. 나타나서 뭐 문제가 많이 생기죠. 옛날에 이런 일도 했다. 인간들이 만드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상세하게 모든 게 다 나타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각기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가벼운 형벌을 받겠지만 어떤 이들은 큰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마지막 심판에는 누구든지 형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슴 아픈 사실은 그렇게 악하지도 아니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방인 중에 사탄의 속아 거짓의 속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과로 불못에서 사탄과 그 악한 자들을 위해서 만든 놈 불못에 사탄과 함께 불의한 자들도 영원한 고통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은 되돌릴 수 없는 이 엄청난 일들이 닥치기 전에 은혜 베푸시는 시간이 남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세상의 계획 속에 포함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이 내용들을 모두 알려드리려니까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한 30분만 더 드시면 제가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또 다음 기회에 부분적으로 또 기회가 된다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진리의 말씀으로 앞으로 닥칠 모든 일들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 속에 함께 할 수 있음이 너무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닥쳐올 영광의 그날을 생각하며 옷을 주지만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